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일입니다. 어느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빠가 밖에 나가 돌아오더니 맛있는 새우깡 한 봉을 사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예쁜 딸 하면서 그 과자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딸아이는 그 과자 봉지를 전해받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달려가더니 과자 봉지를 터서 아삭아삭 과자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딸아이가 과자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런 딸 아이를 보면서 시험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딸아이가 자신에게 과자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 시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새우깡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새우깡 한 봉지를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우깡 봉지 속에서 딱 하나만 꺼내어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딸이 서운하게도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거야 하면서 뒤로 감추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뒤를 따라가서 다시 손을 벌리면서 한 개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정하게 안해하면서 뒤로 감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빠는 이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새우깡 봉지를 뺏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우깡 하나를 취해서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내 거야 하면서 그 하나까지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오기가 발동해서 그것을 입에다 놓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새우깡을 바닥에다가 완전히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발을 비비면서 덩그러니 누워서 악을 쓰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화가 난 아빠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지 매를 가지고 오더니 야, 이 녀석아, 이 새우깡을 누가 사다 주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떼를 쓸고 울 수가 있냐고 하면서 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이 새끼한테 과자를 사준가 봐라. 사줄 경우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장을 지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새우깡 하나만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아빠가 진정으로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딸아이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아빠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빠를 실망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빠가 사랑한 딸에게 시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이처럼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시험에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2번씩이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2차로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의 자루 속에 양식을 담고 그들에게 각자의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특별히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목숨과 동생 베냐민의 목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 마치 자신에게 대했듯이 그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을까, 미워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계산된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바로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그들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인격은 악하고 못된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못된 인격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베냐민의 차루에 은잔을 넣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갑작스런 오해와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무사히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합니다. 이 은잔은 내 주인이 마시며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귀중한 물건인데 어떻게 이것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시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숙한 인격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직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직원 회의를 통해서 전도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게 되면 그게 평생을 가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도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걸 그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 일은 자존심을 자극한 일이요,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요, 몹시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난 후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역자 회의 시간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하나 생각했는데 급히 준비하는 바람에 제 임무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배우고 연구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성장하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 사람이 나하고 꼭 닮았을까, 나를 닮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은 목회자로 세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견해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일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했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김 목사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랬겠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를 신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신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늘 목사님 곁에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던지. 광주 전남 지역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곳에 강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인 김한웅 목사를 나는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나 목사님이 저를 신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형제 사랑을 묻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꾸며서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미움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던,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베냐민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형제를 버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가.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다그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베냐민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 사랑인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 사랑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형제 사랑의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형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 사랑은 온전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못한 원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서 온몸에 피와 살을 찢어내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묻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은자는 점을 치는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을 잘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임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에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능히 통과하는, 합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하시게 되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도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분이십니까? 인신제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지요? 하나님의 주재권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냐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생명도 네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들도 금은보화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도 네 것이냐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곡식을 추수해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채워두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시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시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네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합격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신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때 비참해지게 되던가요? 그것은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게도 비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삶의 활기가 넘쳐나게 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인격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살더니 가족이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게 살아가구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설프게 믿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합격이라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